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적인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사업이나 일터나 또 신앙 공동체가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나라가, 국가가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는데 온 지구촌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리는 어디일까? 흔들리는 이 세대 속에서, 문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분은 누구일까? 여러분, 그때 흔들리지 않는 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 예배하는 것, 이것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이 힘들고 위태로울 때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2명의 지도자를 선택하여 보내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 왕 앞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말이 아니라, 아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하여 그 애굽 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 왕에게 던지신 메시지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애굽에서 떠나는 것이 그냥 자유함을 얻는 것, 노예 속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 얻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목적은 출애굽의 목적,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이야.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 왕에게 던지신 메시지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위기 가운데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예배의 생활을 점검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어떤 예배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애굽의 생활이 아니라 애굽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면서 말씀과 사명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애굽을 반드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서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거든요. 애굽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애굽의 왕 바로 그 통치 하에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어가겠지만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이 바로가 애굽 왕이 모세와 자꾸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타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줄게. 굳이 나가지 마. 애굽을 나가지 마. 나중에는요, 그래, 나가더라도 어른만 나가. 아이들은 여기에 두고 어른만 잠깐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와.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해요. 타협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것은 이 애굽의 문화와 통치 속에서는,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 하에서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셨기에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해외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종교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예배드리기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권 같은 나라, 힌두권 같은 나라 가면은요, 예배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배드리는 것에 대하여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 종교 자유가 없는 거예요. 법으로는 종교 자유,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종교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자신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놓은 자유가 아니라 제한된 자유가 있다면 종교 자유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바로 밑에서는, 애굽왕 아래에서는 너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없다. 그러니 이 애굽의 통치하에서 나가야 된다고, 광야로 가야 된다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딱 하나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 세상에 보이는 것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곳이 광야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 자리, 광야에 나아가 광야의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틀이라든가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만나는 예배자로 서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간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430년간 종살이했으니까 그곳의 문화가, 그곳에서 습관이, 그곳에 익숙해져 있는 그 모든 삶의 틀을 깨뜨리고 다시금 새로운 땅으로, 광야로 나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당연히 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야 된다고. 애굽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고.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읽어보십시오.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광야에서 체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하심 가운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주님 만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의 마음, 저의 삶, 관심, 이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 나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나를 만나고 있느냐?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여전히 관심과 생각은 세상에 저 밖에 있는 것들에 여전히 치중해 있고 있진 않느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어야 돼. 이것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느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교회를 잘 다니셨는데, 주일 예배를 잘 드리셨는데 언제부턴가 교회에 안 오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 빠지시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이분이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골프의 재미가 들려가지고 주일마다 골프장에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만나셨어요. 그 목사님이 권면하십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리셔야죠. 주일은 지키셔야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릴 때 자꾸 머릿속에 골프 경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1홀, 첫 번째 홀, 두 번째 홀, 세 번째, 계속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마음과 생각, 머리는 계속 골프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주일날 골프장에 가서 운동을 하면요, 몸은 골프장에 와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계속 머릿속에 상상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 시간 기도하겠구나, 이 시간 찬송하겠구나, 말씀하시겠구나. 근데 제가 말씀을 읽는 중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마음과 생각을 보신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기를 원하세요. 몸과 마음과 영혼, 삶의 모든 관심과 모든 어려움까지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애굽,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틀, 안주하고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어 있던 모든 것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광야로 나아가라. 그리고 나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여기 절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절기를 지키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절기라는 이 단어가 하가드라는 말인데 축제라는 말입니다. 축제. 이스라엘이 영적인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기라는 것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절기가 뭐예요?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뭔가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축하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절기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했으니까 유월절이 생기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보리 추수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가을 거지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칠칠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처럼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에 온 가족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또 오늘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 내일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절기라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건져주신 은혜 감사하죠. 또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과거에 이렇게 건져주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거든요.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그 마음과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특별히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켜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부활절, 성탄절도 지키고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도 지키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 주일마다 절기로 지켰어요. 매 주일을 어떤 절기로 지켰는가 하면 부활절로 지켰어요. 작은 부활절.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 영생을 주셨어. 나의 모든 죄의 사함에 대한 확증을 주셨어. 이걸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제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앞으로 이루실 약속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축제로 예배를 드리라. 찬양을 드릴 때에도 감사가 담겨야 되고, 기도를 할 때에도 감사가 담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제가 그 믿음 안에 담대히 서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증을 경험하라고. 여러분, 예배 시간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절기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축제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말씀의 영적 파장이 일어나야 돼요. 은혜의 영적 파장이 일어나야 돼요. 내 심령에, 내 감정에, 내 생각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파장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울든지 웃든지 해야 된다. 왜 울어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우리 힘으로 산 것 아니에요. 내가 이겨나간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믿음을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겼잖아요. 내가 극복했잖아요. 사랑으로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 안 날 수가 없어요. 내가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면서 눈물 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예배 시간에 영적 파장을 경험해야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메마른 마음으로 나왔다가 잠깐 와서 눈도장 찍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또 이번 한 주간을 계획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절기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 파장이 일어나고 감사로 응답하고 그 은혜로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라고. 이 말씀 여러분 꼭 간직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절,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중간부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바흐라는 말은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생제사예요. sacrifice.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희생제사,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 제사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있어요. 대부분 양이든지 소든지 비둘기든지 염소든지 반드시 제물이 있어요.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내 삶 다 드립니다.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제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본인이 제물이 되셨어요. 본인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요 양이나 소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속죄 제물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구약에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릴 때, 죽일 때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이 심령은 어떤 심령인가 하면 하나님, 제가 죽어야 할 자리에 저 양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할 그 자리에 저 양이 대신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 잃지 않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내가 죽는 것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속죄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제물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살았사오니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놓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또 하나가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꼭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의 헌신과 고백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나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드리는 시간은 물론이고 예배 이후에 나의 사회생활, 가정생활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별된 제물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고. 이 헌신과 이 희생과 주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이 마음과 믿음이 반드시 예배에 있어야 된다고. 단지 예배에 와서 설교 듣고 가는 것으로 나는 예배드렸다? 예배드리러 와서 잠깐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드렸다가 아니라 예배 시간 전체가 하나님 나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헌신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신다고. 예전에 영국에서 아프리카 그 연약한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의료 선교 헌금을 할 때에 헌금 접시를 이렇게 돌리는데 한 소년이 접시에 올라 앉았다고 하죠.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야 이놈아 너 뭐 하는 거냐, 이 개구장이야, 내려와라 그랬더니 이 소년이 제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금 드릴 돈이 없습니다. 제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리빙스턴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데이빗 리빙스턴.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귀한 일들을 평생 감당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나 자신의 일부를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 자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왜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왜 아직도 번민과 고뇌가 있을까? 왜 하나님 앞에서 자꾸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장 선한 역사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르투갈 격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 꼭 한 번 기도해라. 전쟁에 나갈 때는 2번을 기도해라. 결혼할 때에는 3번을 기도해라. 그러면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기도해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많은 일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배에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리라.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